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요즘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그것이 이 두 나라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서로 연합해서 정말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쟁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꾼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18절 후반절에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인데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같은 교인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 또 내부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하고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그래야 허공을 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아군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 적군들을 이롭게 하고 어리석은 싸움을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영적 싸움이고 또 사탄과 그 악한 영들과의 그런 영적인 전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과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군인이, 영적 군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전쟁, 이 선한 싸움, 우리가 악한 싸움, 육에 대한 싸움은 우리가 져주는 게 좋지만 이 영적 싸움, 그리고 여기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병법을 가르쳐 주고 있죠. 먼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8절 말씀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어떤 혈육으로서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예, 관계가 없고 지역적으로도 뭐 서로 고향이 같거나 공통점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만났고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특별히 여기서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헬라어 원어상 어린아이와 같은데 우리가 자녀들 너무 귀엽죠. 또 손주들 너무 귀엽죠. 그럴 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 강아지 새끼 욕하는 것 같지만 예, 그렇게 사람들이 애칭을 부르듯이 정말 너무나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들 디모데야 할 때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느껴볼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이 경계로서 명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군대 용어인데 갑자기 따뜻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조금 분위기가 전환이 되면서 군 작전에서 긴급한 명령을 이렇게 하달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고 자상하고 따뜻한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제 전쟁터에서 작전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의 태도로 지금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성도의 삶이란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그저 예수님 믿고 축복받아서 편하게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싸우게 되죠.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그리고 혼미한 영을 영으로 역사해서 불신자와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를 유혹을 하고 쓰러뜨리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할 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앞날을 말하는 그런 예언적인 의미가 아니고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설교와도 같죠. 예. 넓은 의미에서 이 예언은 성경 말씀을 의미하고 또 좁은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거장이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계시를 받았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먼저 모든 과정을 밟은 사람으로서 디모데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무엇으로 싸워야 되느냐? 말씀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40일간 금식하고 마귀가 세 가지의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오지요. 예수님도 공격했던 이 마귀가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공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마다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대적해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훈련받은 것과 또 영적인 풍부한 경험을 가졌던 그 사도 바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지도를 받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정말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님처럼 가라사대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기요, 또 주의 종이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가볍게 듣지 않고 깊이 있게 마음에 새겨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공격하는 공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군인들이 갖추어야 될 영적 무기를 두 가지로 요약을 했죠.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착한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선한 양심적으로 강조해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한 것이죠. 하나는 잘하는데 하나가 부족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배가 기울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거기에 따른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인격적인 삶이 따라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교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부분이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사단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고 많은 역사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과 삶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훈련받아서 잘 알고 교리를 알고 또 말씀에 대해서 다 지식이 있는데 그런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 인격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저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인격적이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아무리 귀한 말씀을 알고 있고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같이 동행하고 교제 나누기가 좀 껄끄럽죠.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이단의 미혹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요즘엔 점점 이단이 더 많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우리가 구원 얻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게 되는데, 이 믿음과 또 인간의 도덕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 우리가 이 구원파 같은 경우는 삶에 대한 문제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또 성도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고,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특별한 주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양심, 선한 양심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일반 은총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린 거는 본질적인 것이, 이건 비본질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거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기차가 다닐 때 선로가 하나면은 굴러갈 수가 없죠. 양쪽
선로가 딱 있어서 든든하게 받쳐줘야 기차가 그 레일을 따라서 기차가 잘 운행을 할 수 있듯이, 예,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 말씀과 또 교리적인 부분, 복음적인 부분 분명히 세워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 교주의 특징을 보면 양심에 가책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을 깨고 사람을 정말 파탄나게 만들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쁜 양심은 모든 이단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믿음은 고귀한 향유 같고 착한 양심은 그것을 담는 유리 그릇과 같다. 그렇죠. 우리의 그릇이 더러우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는다 할지라도, 예, 음식 다 오염시키고, 예, 그렇죠. 설거지 할 때 어떤 사람 건성으로 슬슬 하다 보면 거기에 얼룩이 남아있고 음식 찌꺼기가 묻어 있으면 그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깨끗이 설거지하고 위생적으로도 완벽해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선한 양심에 대한 부분, 신앙인으로서 저번 진짜 신앙인이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부분과 같이 참 균형을 이룬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집사에 대한 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한 말씀과 같이 삶에 대한 부분들이 직분자로서 갖추어져야 될 부분이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출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없는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고, 삶이 없는 신앙인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파의 그 문제가 바로 삶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성결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가볍게 지나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교리를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 코로나라 할지라도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참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바른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그를 지도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또 하단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수준 높은 양심이라는 뜻이죠. 유럽이나 이 서양에서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정말 청교도들의 삶을 보면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양심적이고 모든 도덕이나 윤리적인 부분이 정말 앞서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양심의 수준이 높을 때에 우리의 싸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착한 양심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양심이 더욱 새로워지고 또 양심의 차원이 높아질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한 양심을 가지세요. 신앙인으로서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또 어떤 직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 사기도 치고 거짓말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 안타까운 경우들도 참 많이 봤는데, 사단은 우리의 양심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짓고 세상 쾌락을 쫓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삶이 없는 기독교, 교회 오면 그냥 앉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착한 양심, 이 두 가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그리고 착한 양심으로 정말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19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대요.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배가 침몰한 것처럼 파선하게 되었는데, 믿음의 파선이라는 건 진리를 떠나는 걸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단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버리게 되고, 그래서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양심을 또 버린 그런 신앙인도 보게 됩니다. 뇌물 받고요,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이 행위들을 하는 신앙인들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양심이 점점 마비가 되고 세상의 죄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죠. 우리가 직분이 정말 높을수록, 교회에서 중직자일수록 더 강도 높고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를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당신 진정한 신앙인이다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믿음을 갉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죠.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죠. 부활이 지나갔다 그러면서 거짓 교리를 전파했던 이단자를 말하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을 대적함으로 해서 많은
정말 해를 끼쳤던 인물이죠. 가시 같은 신자죠. 교회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칠 때에는 징계를 통하여 교회를 정화시키는 일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사단에게 그를 내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첫 번째 주장은 교회로부터 이 사람들을 출교시켰다는 그 주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출교가 복음의 회방을 맞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질병과 고난의 원인이 되는 사탄에게 내어줌으로 해서 고난을 받게 되고, 그래서 회개토록 했다는 그런 주장이죠. 예. 근데 이 공통적인 것은 이 두 가지 다 모두 교회로부터 분리되고, 그리고 직접적인 관계가 차단된 것을 말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삶을 버리고 참된 믿음을 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사역은 주의 종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된 십자가의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경 말씀을 통해 싸워 나가고, 그리고 주의 종의 또 말씀을 통해서 멘토링 받은 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좌절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처럼 믿음으로 대적하고 선한 양심, 신앙인다운 삶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우린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나태해서 하나님 정말 영적인 싸움에 숨어 지내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피를 흘리는데 우리 무관심한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된 믿음을 통하여 또 선한 양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예언을 따라 싸우고 또 하나님 참을 향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양심을 통하여 신앙인으로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덥습니다. 후덥지근한데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